초막절의 의미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은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이제 반드시 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하는 거죠. 뭐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구약에 있는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절기입니다. 세 번째인 초막절, 히브리어로는 수코트라고 하는데요. 초막절을 지켜라. 이것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2일 동안, 여기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고 이제 거두어들인 후에, 우리는 이제 보통 탈곡이라고 하죠. 탈곡하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들은 또 이제 즙을 짜든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탈곡하고 또 이제 포도주는 즙으로 만들어서 이제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들이 7일 동안은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그 추수한 추수를 이제 창고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 그것을 또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인 거죠.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곡식을 이제 장막에 창고에 들여서 보관하는 것,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내신 것, 그것이 이제 영적인 또 추수인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광야에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 또 한편으로는 추수한 것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기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이 말하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구약의 초막절과 초막절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그래서 1년 농사를 다 짓고 이제 창고에 저장해서 이제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성중에 있는 또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할 것 없이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을 이제 7일 동안 광야에서 나가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편안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서 이제 광야에서 나가서 생활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이것은 거두어들인 소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광야에서 이들이 지냈던 그때 그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기준은 광야 생활에 있어요. 늘 광야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실제로 광야 이전에는 애굽의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들의 일상생활의 그 기본 생활의 전제는 광야 생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7일 동안 일상을 벗어나서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불편하거나 그것이 원망스러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상을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은 이렇게 스스로 절제하고 긍휼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일상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 그 감사를 알 수 있죠. 절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또 그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욕망이 커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은 이렇게 스스로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할 때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을 때의 약속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모든 일과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15절의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아크라고 하는 말인데, 아크는 반드시 또는 충분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모든 수고에 복을 주실 것인데, 그때 주시는 복을,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애매한 그런 복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히 즐거워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 보면 어쨌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풍요로운 생활, 그것이 이제 이들의 생각에는 복이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복을 준다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내집받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는 점점점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확실해져 가고, 내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더욱 가까이 그곳에 간다고 하는 이런 자기 확신과 그런 증거들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때 말이죠. 이렇게 3대 절기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은 바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모든 남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합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여호와를 뵈야 한다. 이것은 여기서 모든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키고, 여기서 모든 남자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남자들만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가족들이 함께 나가서 지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남자들을 거론하는 것은 남성들, 성인이 된 남성들의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신앙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신앙은 바로 남성들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그들의 삶의 기준 토대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3대 절기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또 이 절기를 지키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의하면 외적들이, 그 원수들이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1년에 3차례씩 그렇게 집을 비우고 성을 비우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가면 텅텅 무주공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 있는 그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쳐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온전히 지켰을 때
그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이 과정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이때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뵙지 마라. 그리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여기서 이제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없이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주일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초막절의 의미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될까? 그래서 초막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광야에서 일주일 살아가며 또 그들의 과거의 광야, 조상들의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장막의 인생과 같이 참으로 허무하고 참으로 짧은 것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과 터전을 그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나온 것처럼 주일에 교회에 나온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부질없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한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전도서를 낭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이 세상의 인생은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꽉 찬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그 나라를 살기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늘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주실 복에 대해서 소망하며 즐거워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지금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한 주실 복과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은 돌아보아 일주일은 나의 삶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나고 찾아내는 것이고 또 살아갈 일주일은 또 하나님이 주실 그 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그것을 찾아가며 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핵심이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주실 복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그것의 목표는 어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인생이 참으로 쉬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지금까지 사신 날보다는 살 날이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더 사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살아보니 별거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요만큼도 살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실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기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들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쩌면 다 누리지 못했을 이 절기에 담긴 그 깊은 의미와 그 가치가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고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정말 굳건한 바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시키셨던 이 3대 절기에 담긴 그 가치와 의미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또한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요 감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일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일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한 주실 복에 대하여 소망하며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중에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주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참으로 부질없고 헛된 세상인 것을 늘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키워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